성경 말씀 나오는 본문은 기원전 7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이 되겠는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신다고 하는 성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6절을 끝에만 빼놓고 전부 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특히 6절을 보면 우리에게 낳고 주신 바 되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가 정확하게 틀림없이 분명히 진행될 것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구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것은 소식입니다. 모든 타종교는 소식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이렇게 살아봐라, 저렇게 살아봐라,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은, 복음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주문이 아니고 충고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선언은 듣고 나서 우리가 수혜자가 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충고는 우리가 듣고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면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사실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할까요? 참 많은 성도들을 대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작한 분들은 집안의 관습이고 전통이니까 따라가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황폐함을 어떻게 좀 달래볼까 하는 면에서 기독교를 찾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착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한다면 그래도 좋은 말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를 찾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 그건 신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가 전혀 다가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는 성탄은 그저 큰 의미가 없는 하나의 축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탄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중요한 사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1절에 보면 고통받던 자들입니다. 1절에 또 보면 멸시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또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우리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또 본문 4절에 보면 무겁게 멍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압제자와 막대기를 꺾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디서 왔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다음에 얻어진 죄의 결과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인생의 현실, 사람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이상하게 노력을 하면 하는데 얻어지는 것 없습니다. 본문 20절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움켜질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한테 행복을 주지도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삶의 불행이나 어려움이 돈이 없어서, 학벌이 부족해서, 아니면 가문이 좋지 못해서, 아니면 시대를 잘못 만나서 등등 외부에서 불행의 요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보기도 하고 직장을 옮겨 다니보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결혼을 하기를 원하면서 좋은 배우자를 찾기도 하고 이렇게 사방의 바깥에서 삶의 문제, 불행을 해결하는 그 요소들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하면 흑암에 앉은 자들이라고. 다시 말하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눈이 멀어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와서 어둠을 비추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고 빛을 통해서 우리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를 주께서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밖에 나가 보니까 너무 안개가 짙어서 사람이 걷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자동차가 진행하는 데는 좀 지장이 있더라고요. 자동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지만 안개 끼어서 빛이 안 보이면 길을 찾을 수 없고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빛이 되어서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도 모를 것이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인생은 사고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은 내 안에 빛이 되어서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참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빛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빛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꺾으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뒤 절에는 전쟁이 나옵니다. 주께서 꺾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신 싸우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율법자들이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끌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주셨냐면은 여러분 잘 알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손에 쥐었던 돌을 슬며시 놓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신적인 특별한 권능을 갖고 사탄을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는 권능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양심을 찌름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위해서 어린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시고자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께서 나의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기로 오셨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6절에 보니까 이 아기가 우리에게서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분으로 오신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평범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위해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몸을 입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대속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6절의 중요한 사실은 나시기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은 주신 바 되었어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 중에요, 부담 없는 선물이 있고요, 부담 있는 선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선물인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선물은 내가 죄인이 되어야만 그 선물이 기쁜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가끔 약 같은 걸 사다 주세요. 저 정말 싫거든요. 그걸 먹어야 되니까요. 제가 돈 주고 사면 안 먹어요. 저희 집 사모님이 돈 주고 사도 잘 안 먹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사주잖아요. 약병을 볼 때마다 네가 먹자냐 하고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주는 것 같아서, 거기다 비싸다고 말씀을 한마디 첨가하시면 그걸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자꾸 먹게 됩니다. 그 선물은 저한테는 부담이에요. 제가 약자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부담되는 약을 먹고 3달 동안 8kg를 뺐어요. 몸에 콜레스테롤 다 빠져나가고 지방 다 빠져나가고 아주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그 선물은 제게 부담이죠. 아침마다 찾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압니까? 어떤 선물은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겠다고 할 때는 나는 병자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선물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낮아지고 나는 예수 없으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고백할 때 이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여러분은 선물을 드리는 분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으므로 그분을 영접하여 빛 가운데 들어가는 어둠을 추방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는 이 은혜가 이 성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신적인 힘에 끌려서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대실수를 했습니다.
정권욕, 이 정복력이 누구보다 강한 헤롯한테 가서 왕이 났는데 왕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이런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왕이신 헤롯왕이, 왕이 신이 아니라 왕인 헤롯왕이 그 왕을 찾거든 나도 경배를 하게 하라고 합니다. 목적이 뭘까요? 내가 왕인데 그 사람 왕 되면 안 되죠. 그래서 2살 미만의 애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가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어떤 통치를 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분은 기묘자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인생을 살아보면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지요? 내 생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눈이 한쪽이 핏줄이 터져갖고요. 아까 조금 전에 강단에 올라올 때 눈이 한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답답해 했습니다. 근데 설교하려니까 확 또 눈이 떠지네요. 이 기묘자지요. 오늘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기묘자이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이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기묘할 뿐만 아니라 모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그분은 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사가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씁니다만 모사는 계획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의논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셔서 그 계획을 알려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기묘자가 하시는 일이요 모사가 하는 일입니다. 내 머리 갖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첩이나 메모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늘 항시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또 오르거든요. 그땐 써놔야 되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뭐가 냐면 내 머리로는 이런 게 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놓다고 전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지혜와 총명으로 나를 가득하게 하시는,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하시는 이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뭘까요?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여러분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여 참 구원에 이르시는 그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분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생과 복락이 무엇인지에 눈뜨고 더욱더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